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로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 8절 말씀을 깨달았어요. 7절, 8절. 8절 말씀이 이제 앞에 7절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뭐냐? 즉 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댔죠. 거기서 그 2절에 보니까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랬지 않습니까? 그 큰 권세를 받았는 것이 뭐냐? 아주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한마디로 한다면 전 세계의 아주 통치권자로 아주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다툴 수 없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아주 그와 같은 자로서 아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와 같은 아주 막강한 아주 그와 같은 자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게 붙임바 되니까 붙여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거기 7절에 보니까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갖다. 그 이긴다라는 거죠. 이긴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잘못 생각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게 마귀에게 권세를 주고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아주 제한된 권세를 주어준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대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줄 봤는데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주시려고.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되는 자리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게 붙은 자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첫째 부활해서 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최고의 영광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세워서 그들에게다가 어떻게 했냐?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여버렸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제자와 무리를 나누는 거죠. 더 나눈다면 일찍 죽인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도구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는 거는 그냥 육신적인 걸 이기는 거죠. 왜? 순교를 해야만이 이것을 받기 때문에 되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는 것은 순교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긴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깨닫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긴 것이 아니다. 영원히 이긴 거는 영원하신 그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아주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이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8절의 그 말씀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어요. 아주 그래서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창세 이후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
아주 책에 농명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생명책이 생명책에 농명된 데 있는데 그 생명책이 뭐냐 이거를 다 뭐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거기에 생명책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를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그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나오는 또 책이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아주 그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는 그럼 어떤 자들이냐? 이 답이 거기 나와 있죠.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절을 하고, 기록된 자는 15절에 가게 되면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게 뭐 답이 나오는, 이 성경책에 답이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이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20장 4절 5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의 전부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부활한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들이 1000년간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이렇게 시험받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죽은 자들, 그래 첫째 부활하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한다? 1000년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순교의 신앙에 옳은 자가 바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것은 결국은 농명된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은 언제 세워진다 했습니까?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까지, 환란이 시작되기 전, 환란이 시작되면 이건 뭐 아니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지금 이 은혜 종말의 시대에 아주 이제 세워져야 된다. 즉 요한계시록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피노의 작은 책을 먹어뿌리고 집어서 먹고 또다시 예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자들이 이 책에 농명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디 믿지만은 하여튼 절대적으로 믿기만 하면 아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 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자는 환란이 시작되면 절대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경배하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 그를 따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신앙에 세워지지 않는 자는, 그 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환란이 시작되면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부침받았을 때 육신 목숨 때문에 결국은 아주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배도하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들으면은 여기에 목을 내놓지 못해요. 이론을 알고 그래 뭐 이해되니까 이해가 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머리로 이렇게 깨달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다면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졌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오실 마라나다의 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이제 그 믿음으로 받아진 것이지, 그냥 여기 듣고 이러고 그냥 뭐 세상에서 일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또 말하면 들은 것 같기도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목을 그려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아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깨달았지만은
아주 아주 깨닫기도 어렵고 또 이것에 여기에 거기에 아주 농명되기도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선은 문자로 여기 요한계시록에 문자로 되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데 문자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만 가지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한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한두 가지.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 그 뜻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그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기록하신 그 분에게 의지해야 되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세워달라고 여러분이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도 뭐 그만이고 이런 식이 되면 전혀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해 준 것을 최대한 근거로 해가지고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온전한 성숙한 그 믿음의 새롭게 올라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새롭고 더 신비한 아주 그 차원으로 올려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이 더 깨달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주는 거죠.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는. 오늘 이제 9절 10절인데 9절 10절 읽어보니까 뭐 별 문제 여러분이 뭐 별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런데 이 말씀도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선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이것은 앞에 이제 2장 3장에서 깨달아왔으니까 영의 귀가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랬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구나.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또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그보다 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말씀을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밭이 4가지 밭이 나오죠. 그죠? 아주 길가밭, 가시들기밭도 있고, 그죠? 돌짝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뭐 이런 씨 뿌리는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씨는 말씀이고, 그죠? 밭은 우리 신령이다 해가지고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4가지를 하셨는데 그 9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쭉 읽어보게 되면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도대체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으라 했는데 비유로 쭉 말씀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귀를 들으라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11절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제자들이 물었죠. 도대체 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꼭 비유로 말씀을 해석을 한 겁니까? 이 비유로 된 걸 우리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의 비유인데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은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는 허다한 무리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서 들을 귀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들을 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을 귀를 주지 않았는 자들은 들으려도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수만 명이 주님을 따라다녀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만 들을 수 있다고요? 제자들만. 들을 귀를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무리들 속에 오늘날 교회도
다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각 교회별로 수만 명씩 와서 막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는 뭐 몇십만 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이냐, 무리에 속한 자들이냐, 제자에 속한 자들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죠? 무리에 속한 자들은 뭐 그들이 뭐 사회적인 전문가들도 있고 어떤 지식척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그런 많은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이성으로 지식으로 잘 이해하고 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말하면 그래 그 말씀 알아. 10분인 기회도 다 알죠. 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들을 기가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없다라는 거죠.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들을 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과 아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귀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는 자 있어요? 귀 다 있습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8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했는데 여기 귀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주인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농명된 자. 그렇죠. 지금 앞에 지금 8절의 말씀이 9절 앞에 8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귀가 있는 자라는 거죠. 네. 아니, 여기 보니까 김장경 선생님이 제일 아주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대부분 정확한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제 순교한 자들에게만 들을 수가 있다고 허락되어진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자, 순교할 자들. 좀 다른 말로 한다면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말씀을 줬다 했죠. 그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자들에게 이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건요. 13장 1절부터 아주 8절까지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거예요.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용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깨달아진다는 것이 내용이 이렇구나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해하는 것이지 깨닫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즉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이 농명된 자는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아주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허락되었더라는 거죠. 아멘. 1절부터 8절이 그들에게 자기에게 직접 해당되는 걸 받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들은 뭡니까? 이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더라는 거죠. 아주 순교할 자로 농명되어 이미 확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1절부터 딱 읽게 되면은 주님께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오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역사임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멋대로 올라오는 거고 뭐 7머리 10뿔 짐승이 지멋대로 막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 때가 돼가지고 딱 등장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깨달되는 것이니까 아주 막 듣고 딱 아멘 받고 생명이 딱딱 되지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아주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아주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환난도 있게 하고 적그리스도 세워가지고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아주 순교까지 해줘서 그 영광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또 알려주시는구나. 아멘.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으로 아주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적그리스도의 모양이 아주 표범 같고 그 입은 사자 같고 그 발은 아주 곰과 같다는 것이 이 해괴한 짐승이네. 이게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임을 왜 이런 것인가를 팍팍팍팍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주 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전부 따라다니면서 아주 인기가 최고 높은 그를 아주 흠모하지만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은 순교할 자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아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교로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를 흠모하고 따라가지만은 아주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결국은 그들과 대적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게 9절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자에게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런 말입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랬죠. 디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수많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앞에서 아주 했지 않습니까? 이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 귀. 할례는 어디 받았습니까? 할례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한다. 이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나이도 지금 아직 80살 이렇게 딱 돼가고 있는데 애 놓을 수도 없는데 말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해본 거예요. 그러면 아멘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는 믿음으로 표를 하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는 결국은 오늘날의 할례는 뭐라 할 겁니까? 할례가 뭡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곧 할례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세례다. 세례다. 세례가 뭡니까? 할례는 표피를 벗겨내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할례를 준 것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귀의 할례를 하라 뭡니까? 마음을 완전히 벗겨내라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귀의 할례,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귀의 할례는 것은 이 말씀을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막 이렇게 막 명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이를 부덕부덕 갈지 않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세례가 할례인데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벗겨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가 있으니까 들으라 이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했으니까 누굽니까? 주님의 종들. 아니, 9절 안 읽어보십시오. 9절 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면 아까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자는 누구 하니까 답은 또 김창경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물으면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뭡니까? 누구예요? 누구든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렇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누구든지 귀 있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그걸 말하지. 지금 모든 사람 아직 다 말했잖아요. 앞에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임당 어린 상에 농명된 자들이 누구든지다 이거예요. 아멘. 그들은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져서 자기 것으로 아주 심령에 아주 딱딱딱 아주 생명이 되게 받친다,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혼자서 연구하고 뭐 그렇게 될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죠? 들은데, 말씀은 주님이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아주 믿음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근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아주 말씀의 일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감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면 여러분이 녹음해가지고 집에 그냥 천천히 누워가지고 그냥 들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아주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고 아주 느끼고 오감으로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여러분이 들었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함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단순하게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한 사람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있어도 믿음으로 화합이 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돼가지고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포로로 삼는 자는 그들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도 그도 칼로 죽일 것이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도 그도 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삼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된다. 보십시오. 그 성경책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삼는 자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주 대도하는 자들을 자기들의 포로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완전 속한 자로, 자기 경배한 자로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포로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도 결국 어디 된답니까? 포로가 되진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산채로 아주 잡히는 거예요. 산채로 아주 포로가 되지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19장에 주님이 쭉 이제 재림하시는데 11절 이하에 재림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불에 불타오르는 불못에 어떤 채로 던져지더라? 산채로 완전히 딱 풀어 잡혀가지고 던져지는 거예요. 산채로. 지금 13장 10절에서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로 던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깨닫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작은 뿔이 나오죠. 이 작은 뿔은 아주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인데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아주 성도들을 한 때, 두 때, 반 때다가 이렇게 붙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작은 뿔에다가 성도들을 한 때, 두 때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누구에게 붙여버린다고요?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인다는 거죠. 그것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데 7장 그 25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어디 나와 있다고요? 몇 절에? 10절에 7절에 나와 있죠. 성도들을 붙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을 붙인단 말이요. 그렇게 붙여버린다는 거죠. 이미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미 다 말씀을 해놨어요. 말씀을 했단 말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이렇게 붙인다고 계시했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모든 교회들과 아주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붙여줄 수 있으니까 아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아주 예수 팔아먹고 예수 부인하고 배도하고 그게 절하고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다면 붙임바 된 우리가 붙임바 됐다면 그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가운데 붙임바 아주 되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지는 거죠. 붙임바 되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 오실 때 믿음이 있느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되어졌을 때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게 되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적그리스도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거부하고 결국은 육신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제 그 답은 이제 또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 10절에 그 뒤에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되었는데 믿음이 결정진됐죠. 그죠? 믿음이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끝까지 됩니까?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붙임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일 수 있도록 권세를 딱 줘버리니까 우리가 붙임바 되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의 정죄를 포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는 거예요. 이거 받고 육신은 그렇게 되면 육신은 죽지 않지만은 결국은 영적으로 뭡니까? 타락하고 영적 생명은 죽임바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포로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믿죠. 예? 책임주님을. 어떤 믿음? 오늘 5절에 됐어. 어떤 믿음? 그러니까 그 뒤에 답도 나와요. 제 끝에 10절 제일 끝에 보면 답이 또 나오죠. 뭐 성도들의 믿음이 또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지. 그럼 빨리 답을 내야지. 뭐 어떤 믿음요? 주님 재림을 대한 순교할 믿음. 또 다른 말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여러분 신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막 이런 것들이 막 툭툭툭 나와있죠. 뭐
보배로운 믿음도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교의 믿음도 나오고 하여튼 뭐 계속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믿음 그러면 생각하지 못하고 뭐 다른 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믿음에 세워져야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주님 나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앞에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데, 그러면 주님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하면은 안 나와요. 뭐 거기에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참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들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되면 붙임받은 우리 중에 성도들 다 붙였는데, 붙임받은 우리 중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된 자는 적그리스도의 부하가 안 되고 오히려 믿음의 정죄를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고, 육체가 죽임당하게 되니까 포로가 안 되겠다는 거죠. 포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영적인 그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 영적으로 신앙의 정죄를 포기하거나 뭐 이것을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임받으면, 이거는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그 영혼은 어디 되는 겁니까? 타락하고 배도하고 결국은 하늘의 영광이 다 불타지는 거죠. 그 결과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포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았을 때 적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았을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네가 우리를 포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수인으로 네가 정비하고 절하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너는 아주 산채로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제일 먼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아니냐. 응? 우리에게 네가 뭘 주장하느냐. 이렇게 아주 기백 있게 담대하게 아주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결국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재림할 때 아주 산채로 아주 붙잡혀가지고 아주 포로가 돼서 제일 먼저 아주 이걸 그리는 지옥불에 제일 먼저 던져지는 거죠. 마귀보다도 먼저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보다도.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아주 산채로 먼저 던져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20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에 20장 9절이면 10절 20장 그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이미 와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궁토록 고통받으리라. 천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때 마귀가 던져지는 거고,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는 1000년 전에 던져지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가 있어가지고 듣고 생명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칼로 아주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칼로 죽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칼로 죽임을 당한다 했죠. 그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아주 구세주니까 그분을 아주 섬겨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다. 그 형상 있게 절을 하라는 거죠. 하지 않는 자를 무조건 죽임.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 지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라는 거죠.
칼로 죽인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 칼로 죽인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13장 10절에 13절 나오는데 그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19장 20절. 예, 19장에 20절. 예? 20절. 19장 20절에 그건 아까 했고 19장에 한번 봅시다. 19장에 1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앞에 그 혼인잔치가 있었고 7절, 8절, 9절, 10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11절에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그러니까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아주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것이라. 그의 옷은 넓적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마주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 나온다고요? 예리한 칼.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찾아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칼이라는 거. 뭐 입에서 그냥 칼이 실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딱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죽임을 당하는 뭡니까?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시작. 그리고 그 남은 그 남은 자들은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건 앞에 20절에 누가 잡혔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혔죠.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외에 남은 자는 이 말이에요. 남은 자는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말 위에 앉으신 누굽니까? 예수. 그렇죠. 그 지금 앞에 여기 10절 이하에 주님이 흰 말을 타고 지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들은 전부 다 대적한 자들은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로 재림할 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두 절로 해놨지만은 그냥 쓸데없이 써놓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칼로 죽이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은 우리가 환난 날에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막 위협하면서 막 우리를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막 죽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벌벌벌 떨고 어디 숨어야 됩니까? 어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그죠? 알고 있다면 아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 아주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너희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말 안 해도 그들이 앞으로 죽임 당하게 될 거를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거를 아무리 넉넉 잡아도 몇 년 안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7년 안에 7년 환란이니까 그죠? 짧게 잡으면 문항일만 하네. 곧 죽이면 당해야 되는데 그들을 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너 아주 죽이는 놈이 너희들 어찌하여 큰 소리를 치느냐라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뭐 큰 소리 치느냐? 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아주 너희들은 완전히 어떻게 했냐? 완전히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진다. 이거를 아주 뭐 선포도 해야 되고 보고 직접 막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딱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 먼저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죠? 그 짐승이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잡힌 다음에 주님이 또 재림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 나머지 자들은 딱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을 지금 10절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 뒤에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다. 잘라먹지 말고 다 끝이
자, 여기에 성도들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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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지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말씀, 여기라는 말씀 빼보면 또 이게 또 엉뚱한 말씀이죠. 지금 포로로 잡힌 자는 포로로, 칼로 죽은 자는 칼로 죽은 자인데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라는 것은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칼로 죽이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앞에 여기에 이렇게 또 빼보니까 뭐 질문하면 그냥 앞에 그냥 대충 이렇게 눈을 보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아멘. 거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인내가 있고 여기에 성도들의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고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감추어진 것이 뭐냐, 여기에서 감추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의 그 인내라는 것은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인내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 뭐가 따라다니는 겁니까? 인내가 되려면 뭐가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까? 소망이 그렇죠.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 첫째 부활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주는 것을 소망한다. 이걸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 또 다른 말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쪼개진 걸 자꾸 제가 지금 뭉쳐주는 거예요. 그냥 한쪽만 하고 다른 거 말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여러분의 소망이 뭐냐? 부활 첫 번째 열매 드리는. 아까 첫째 부활을 했죠. 첫째 부활의 그 진리를 말씀했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했죠. 또 하늘나라의 장자의 총에 장자의 총에 대한 또 많아요. 뭐 지극히 크고 귀한 아주 그 영광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계속 뭐 조금 단어 용어만 다르지 내용은 아주 극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최고의 영광이 아주 내 몫으로 아주 간직되어 있다. 주님께서 왜 우리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에도 설교 말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아주 속한 자라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식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영광, 엄청난 영광이 있음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봤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신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는 것이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또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뤄가는 것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이미 말씀을 들어서 우리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하여튼 예배 주신 엄청난 큰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된 거죠. 있게 되면 알고 된 거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죠. 네. 하늘나라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이 최고의 영광된 것이 있다. 그것이 뭐 첫째 부활의 영광이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이든 어떤 여러분이 단어를 사용하든 그 영광이 있음을 본인이 그렇게 아주 소망이 있게 된다면
그 첫째 볼의 영광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쓰시는 그 도구를 누구를 세워서 한다는 겁니까? 그 영광을 주시려고. 주 그리스도를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역사들 해서 아주 순교까지 해서 아주 고난을 받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주셔서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결국은 소망 때문에 인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영광이 있는데 지금 저 그리스도가 네 말 안 들으면 내 말 들으면은 아주 좋은 자리도 주고 아주 표도 받게 해가지고 먹는 것도 걱정 없이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해라, 절하고 하라 이렇게 막 포로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하면 죽인다는 거죠.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죽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아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따르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뭐가 따르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기까지 엄청난 그 고난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고난의 과정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내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엄청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세부적인 것이 성령이 7영으로 광명이 되고 뭐 쭉 나온 게 있지만은 그걸 한 뭉텅이로 하게 되면은 아주 나에게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이 모든 이 환란을 인내하면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아주 무한히 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아주 왜? 일찍 죽인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미 자기의 목숨을 초월한 거예요. 아주 순교하기까지 갖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데 뭐 다른 거 뭐 땅물에 못 참을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소망이 없다면 단순히 우리가 믿는 자니까 예수 믿는 자니까 우리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뭐 아주 좀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고 인내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참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인내하면 참겠지만 어느 한계가 딱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참되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좀 버텨보다가 아이고 뭐 먹을 것도 없지 뭐 다른 사람은 다 뭐 적거리 되게 절하고 뭐 해가지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일개 성도가 그렇게 버텨보겠나 하고 뭐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되면 더 확실하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늘의 최고의 영광이 내 몫으로 간직해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이렇게 믿어지고 그것이 딱 믿음으로 와닿고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아주 받아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 소망 때문에 어떻게 된답니까? 이 소망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12장 앞에 12장 13장 앞에 몇 장 있다고요? 12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장 11절에 어린 양 그러므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더라. 누가? 여기서 여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은 너희들 기뻐하라 하는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13장 앞에 12장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13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14장이 있죠. 14장 13절에는 뭐 어떻게 있습니까? 14장 13절에는 거기 앞에 11절부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고통의 연기가 올 줄 알까?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저 그리스도의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아주 밤낮 아주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중에서 죽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냥 예수 믿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여기서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앞에 거기 이미 저기 그 영원한 복음, 6절부터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 8절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가 그는 표를 받지 말라 하면서 10절 11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의 형상에게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예수의 증거한 말씀이라여 아주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13절에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이 아주 내 몫으로 간직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다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아주 믿어지고, 그것을 딱 아주 믿음으로 아주 막 딱 탔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 소망의 인내가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 4절 이하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치?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믿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더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아주 우리에게 8가지를 더하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크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더 8가지를 더해서 온전하게 하라. 보배로운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8가지인데 뭐 하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믿음에 뭐라고요? 믿음 위에 보배로운 믿음에 뭘 더하라고? 덕을 더하고. 두 번째는 지식을 더하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를 더하고, 형제에 사랑을 더하라. 그게 인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 나오는, 그 인내 때 인내가 뭔지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이 없지만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살전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좋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행위.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인내는
앞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소망. 소망이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믿음의 행위, 믿음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2절 빨리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예고같이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주님이 너희의 에베소 교회에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행위가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를 알고 수고는 사랑의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소망의 인내를 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지금 순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이것이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오늘 성경 완전히 왔다 갔다 하네. 부절리니까 13장 13절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아멘. 여기에 순서는 어디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앞에 다르다. 뭐가 바뀌는 겁니까? 소망과 사랑을 바뀌었죠. 왜 이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주님 재림 때, 아주 믿음, 소망, 사랑은 주님 재림 때.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소망은 오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앞에 13장 9절에 이는 우리가 앞에는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해 사랑은 오래 참고만 쭉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9절에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끝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금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죠.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막 계속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뭐 깨달아집니까? 그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하지만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끝나버린다. 온전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데 어떻냐? 11절에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 나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12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믿음의 그냥 눈으로 보고 뭐 확 이렇게 눈에 육신 눈으로 딱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주님을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 누구라는 거냐? 요한일서 4장 저 뒤에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카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신 본질이 사랑이신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 사랑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시게 되면은 이게 부분적으로 말하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온전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아까 이제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3장 2절. 요한 1서 앞에 그 앞에 한 장 넘기면 요한 3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걸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그대로 본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됐죠.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나를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게 되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소망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왜 영원한 것이냐? 주님이 사랑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제일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일반적인 뭐 어떤 사랑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으로 다 풀어가지고 로마서 여기 고린도 13장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뭐 시간이 하나 남은 게 있죠. 뭐 남았습니까? 믿음이 남았죠. 성도들의 믿음이 있느니라 했죠.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느 예수를 믿느냐? 어느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느냐? 그것 가지고는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나온 사람 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치고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있다. 아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일곱 머리 10뿔 일곱 머리 10뿔 짐승을 아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아주 나를 위해서 아주 환난을 아주 예비해 두시고 적그리스도를 세웠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이것만 땡기고 그러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복음의 5가지 됐죠. 복음의 요소가 5가지 됐죠. 이거는 뭐 교단을 따라가지고 교파를 따라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첫째 뭡니까?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잉태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지금 말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다.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온전히 다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구원했다. 나는 아직 구원받다. 이것만 된다.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다 믿어야 아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나의 이름이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력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은 결국 그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를 통해서 아주 고난도 받게 하고 고통도 받게 하고 아주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환난을 줍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환난 전에 다 휴거한다. 이거는요 마귀 새끼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려 뿌리는 거예요.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아주 막 배도에서 죽다 아주 떨어지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순교도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아주 도구로 세워가지고 목베게 한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내용이 나에게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그 영광, 지극히 크고 귀한 아주 그 영광을 아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악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 하게 하셨다.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그 16장 13절에 첫 번째 깨어있으라 하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했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어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어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까? 순교의 믿음에 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이죠. 그렇죠? 아주 순교가 안 되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안 되니까 순교의 신앙에 서라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아멘. 19장 한번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으니라. 8절에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그 아내 그녀니까 그 어린 양의 아내죠. 아내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흰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아내는 어떤 옷을 준비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흰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는 거죠. 흰 세마포 옷이 뭡니까? 성도들이 예? 순교자들이 있는 옷이죠. 순교자들이 있는 옷이요. 앞에 6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옷이에요. 흰 옷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 12장 11절에도 아주 죽기까지 아주 이긴 자들이죠. 그죠? 아주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죠. 14장 13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 같은 아주 순교의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와 같은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흰 세마포 옷을 주시죠. 그런데 그 앞에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는데 그의 아내도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했다. 자신이 예비된 거예요. 자신이 예비되어야 되는 거죠. 예비된 게 뭡니까? 자신이 예비했다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도 예비했다는 게 뭡니까? 뭘 예비했다는 겁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천녀 비유 나오죠. 다섯 천녀는 슬기롭고 다섯 천녀는 미련하댔죠. 다섯 천녀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신랑 예수님을 만났죠. 신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신랑을 맞이했죠. 신랑을 맞이한 게 뭐 때문에 맞이한 겁니까? 뭐 때문에 맞이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예? 뭐 때문에 준비했어요? 등불의 기름을 여분으로. 두 가지인데 뭐요? 질문을 딱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입이 그냥 꽉 다물어져. 등을 준비했어요, 그래요. 예.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돼. 답을. 제가 여러분 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하게 되면요. 틈이 보이면 찌르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니야. 등불을 준비했죠. 등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도 있죠. 등불에도 기름이 있어요. 등불 기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등불에도 불인데 그 밑에 기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답니까?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등불과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말씀할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말씀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첫째 부활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딱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되느냐? 이 말씀을 피노인 작은 책인 이 첫째 부활의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은혜 시대의 성령이 아니고 환란 날에 아주 7영을 말한다. 등불에 있는 그 기름은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해당 역사하는 그런 성령이라면 별도의 기름통은 환란 날에 역사하시는 7영을 말한다. 7영으로 순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이것이 있어야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신부들이 자신들도 예배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 딱 되어져 있고, 그죠? 7영으로 완전히 딱 충만하게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자기들이 아주 딱 예비됐더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주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하여금 아주 환란을 있게 하고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 악한 자를 세우고 악한 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하여금 아주 이렇게 순교해 주시는 그 같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척척척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있느니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주님,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주님이 아주 환란을 만들어 놓고 환란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우고 적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걸 쫙 이루가는 이 모든 걸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다. 이 주님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 주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그 말씀대로 아주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 해당되게 합당하게 다 척척 해결해 가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믿는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내게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 가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앞으로 있을 예언의 비밀을 아주 깨닫게 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비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이 믿음에 여러분들 딱 이렇게 서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아주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예언의 그 비밀들을 아주 깨닫게 하시고 환난 날에 아주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아주 비결을 주셨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는 자로 아주 농명되어지고 환난 날에 아주 순교까지 끝까지 아주 소망의 아주 그 인내와 아주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